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오늘 문장호님이 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어쨌든 장로님의 빈자리가 참 많이 느껴졌는데 모셔서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강구해 주신 대로 장막회 지역, 우리 충남 북부 지역 장막회가 우리 삼육식품에서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6시 40분부터 경배와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 시작은 아마 7시 반 정도, 7시 2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 9시 반부터 경배와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함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 직산교회가 우리 장막회의 좀 한 부분을 좀 봉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주차 안내를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아침에 좀 주차 안내를 좀 저희가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좀 집사님들이 함께 좀 협력해 주셔서 봉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병이 다 나았는 것, 이 완치 판정을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 이 암 환자들, 이 암 환자들은 이 수술이며 또 약물이며 뭐 방사선 등의 치료를 받으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이 마쳤을 때 이제 당신의 그 몸속에 암세포가 없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할까요? 아마 정말로 그 말을 기다리겠죠. 그럼 여러분,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의 완치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질까요? 일반적으로 암 완치의 기준은 암 치료 후에 향후 5년이 지나도록 암이 재발이 되지 않고 전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보통 우리가 암이 완치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5년 동안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가지고 암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암이 완치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왜 이것을 5년을 기준으로 할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동안의 모든 임상의 데이터를 봤을 때 5년 이내에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무사히 지나가면 이제는 더 이상 암세포가 이제 더 생기거나 전이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말이고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여기 한자로는 이 완전한 완자와 다스릴 치자를 썼습니다. 이 여러분, 치자가 정치할 때 그 치자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암이 완전히 다스려진 것입니다. 암이 완전히 통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을 완치됐다고 하는 말을 이 암 환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일 것입니다. 다 나았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의학계에서는요, 이 완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치라는 대신에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의사들이 이런 말을 쓴대요. 그것은 이 관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관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완치의 기준과 개념은 같아요. 역시 5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해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완치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그것을 완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관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학적으로 암을 완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관해라는 말을 쓴대요. 그래서 이 관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한자의 뜻을 풀이한다면 너그러울 관자의 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한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영어로는 리미션이라고 해가지고 경감하다, 용서하다, 면제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서 그냥 완전히 암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냥 좀 작아졌다,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라는 정도로 의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완치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이 병의 증상이 사라지는 정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더더욱이 의사들이 완치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이제 따르면 이 완치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치는 정상적인 건강 상태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의 증상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이전의 건강 상태로 완전히 몸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제 완치의 정확한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하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려운데, 완전히 몸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상태로 몸이 완전히 돌이켜지는 것, 이것이 완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 완치라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들의 몸을 완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이들에게 해주는 자주 해주는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한 환자가 나옵니다. 어떤 환자가 나옵니까? 중풍병, 이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일부분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뇌경색이라고 하죠. 이것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있게 되면서 이 뇌가 손상되어서 이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증상이 무엇이죠? 이 뇌졸중이 오게 되면 몸에 마비가 생깁니다.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그 마비의 정도가 아주 심했던 이 중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마비되어진 환자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길 원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데려왔습니까?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침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그 아픈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의 이 환자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보게 이 사람아, 자네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를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 성경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 말을 아무렇게나 던지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 친구를 위해서 침상을 메고 온 이 친구들이 집 앞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고는 이 아픈 친구를 예수님 앞에 그 침상채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지체함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놓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를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올라간 지붕, 사실 여러분 지금 그 유대의 배경을 아시겠지만 그 지붕이 2층, 3층 그렇게 높은 지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뭐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지체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지붕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를 내려놓도록 하게 한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선언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갈등의 구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했을 때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흠을 좀 잡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흠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 말이 참 그들의 귀에 거슬렸던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이 죄사함은 누구에게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평범한 사람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죄를 속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속죄,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의문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으로부터 속죄의 선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집에서 속죄의 제물이나 희생 제물에 대한 그 제사도 없이, 더군다나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었죠. 그냥 일반인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이 속죄 제사를 명한 율법을 폐기하는 일이고, 신앙의 근간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인 이 성소와 이 제사장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여기는 성전도 아니고 속죄 제사도 드리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무슨 근거로, 무슨 권세로 그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참남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참남이라는 말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이 참남되게 하면, 신성 모독을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 마땅한 그런 무서운 죄였어요. 지금 아주 그렇게 무서운 죄가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는 메시아고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이 삼위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들이 믿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셔서 아주 까다로운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이 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과 이 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중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속이라면 어떤 말이 더 쉬울 거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울 것 같으시죠? 예. 뭐 여러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죄가 속하여졌다는 말, 사실 내가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그 즉시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눈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선언과 선포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한 이가 참 능력의 사람이라면 이 뇌졸중에 걸려서 온몸에 마비가 된 그 손이 뒤틀어지고 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나 즉시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즉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안 걸어가면 금방 거짓인 게 들통이 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한 거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신 말씀도 그들이 느끼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것이 참남된 말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겠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거는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즉시로 자기 침상을 둘러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장면을 봤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여기서 이 놀라운 일의 헬라어는 파라독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독사. 여러분, 영어의 단어 가운데 파라독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설,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독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놀라운 일,
지금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예수가 저 병자를 고치겠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진짜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뒤엎으시고 중풍병자를 그 즉시로 치료하시자 그들은 여기 성경의 기록대로 놀라서 심히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주님께서는 그분이 친히 하신 두 가지 말씀, 이 속죄와 치유의 능력을 모두 보여주심으로써 이러한 권세가 인자이시며 메시아이신 본인에게 있음을, 자신에게 있음을 그 사람들 앞에 분명히 증거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어요. 일부러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확실한 증거로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행하실 수 있는 이 분이 바로 메시아 자신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디어 확실하게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셨을까? 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셨을까? 지붕을 뚫고 이 환자가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커다란 충격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모방하고 비난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미 아셨습니다. 그냥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그렇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중풍병자가 지금 병 낫기를 위해서 왔으니까 그 병만 고쳐주셨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지 않고 그냥 그 병자를 잘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주님 앞에 내려진 이 중풍병자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의 문제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이 함께 치료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 전에 그의 마음과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뇌졸중으로 마비된 몸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이 육체의 고통보다도 오히려 그의 양심을 짓누르는 정신적인 그 고민과 고통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의원을 찾아가고 그가 낫기 위해서 그 의사를 찾아가고 그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고 종교 지도자를 찾아갈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한결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그 증거라고 그를 타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 마음에. 그러면서 그를 오히려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된 이 사람의 심정을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 중풍병자는 그의 영적 아픔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속수무책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자기 마음의 고통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절망의 마음이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이라고, 그의 무너진 마음이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 267쪽에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히려 그는 어떤 면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의 회복보다도 그는 먼저 이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바라는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아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해방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 영적 절망, 그것에 대한 회복이 있다면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지금 그에게 가장 시급한 치료는 육체의 치료가 아니라 무슨 치료가 먼저 되어야 함을요? 그의 영적 치료가 먼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그가 그토록 평생토록 듣기 원했던 말,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의 육체의 치료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의 회복이 영적 치료의 뒤를 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우리의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육체의 고통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고통, 그 무거운 영적 짐을 해방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먼저 치료하셨어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이 죄의 짐들이 벗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그것은 곧이어 그의 육체의 질병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인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회복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들어야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육체로 회복시키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던져버리게 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그의 몸에 치료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보면 그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 왔던 그가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제 발로 일어섰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약동하였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뇌졸중,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액이 안 돌아서 문제인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자 그 혈관이 열리고 혈액이 돌면서 그의 신체 기관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화이트 부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되 그 육체의 회복뿐 아니라 무엇의 회복까지도요? 우리들의 죄된 마음의 영적인 회복까지도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우리 의사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죄 지은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요,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고 위로하시는 그분의 신성이요, 인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는 귀한 능력이요, 누가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을까? 누가 동정 많으신 구속주의 자비를 경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의 자유함을,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죄의 짐들, 죄의 기억들, 아직 고백하지 못한 잘못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솔직히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들의 모든 영적 짐을 다 해결하시는, 다 해결해 버리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완치시키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병든 마음과 우리들의 병든 몸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찬미 352장입니다. 35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여서 용서함의 자유를 얻기로 결심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